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찬양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오네. 아멘. 속죄가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로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rir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완전하신 사랑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처럼 보살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영육간에 감격케 하시며 주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오늘도 다시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제 한국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서로 단소를 나누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남들은 추석 명절이 기쁜 날인데 자기들은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그늘진 곳에서 슬프게 혹은 우울하게 지난 가정이 있지 아니었는지 저희들이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재정이 어려워서 가정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보다도 더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상숭배하지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 수가 없을 만큼 그 억압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아버지 불쌍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해낼 자가 없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직접 이끌어 주시옵소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한 가정의 그런 일당 독재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아버지 좌지우지해 가면서 그리고 나쁜 악의 사상으로 죽음으로 저들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 그냥 계실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여 저들을 구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재헌국회를 개회할 때에 재헌국회가 개회되기 시작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리교회 이유영 목사가 기도함으로 국회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전도서 3장 1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했사오매 옛날 지나간 그때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했던 그 기도로 시작된, 그리고 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수립이 되고 정부가 생겼던 공식적인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국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국회가 아니라 악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동성애법이니 혹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니 같은 이런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요, 옛날 이전의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907년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성경에 불이 붙어서 오직 예수 중심, 오직 십자가 중심,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로 시작되게 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다시 예수 중심의 교회로, 십자가 중심의 교회로, 그리고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로만
다시 회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순환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견디고 이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끔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원로 목회, 우리 이 공동체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계시오매 또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도 이 예배 모임마다 시간 성령이 임하여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다 천국으로 풀림받아 가는 천국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요단강 건너가는데 아무런 장애물들이 없도록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원로목회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가대원, 그리고 하나님 또 식사를 위해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너무나 무리하게 봉사를 하기만큼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님, 그건 무리합니다. 성가대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몸도 시간도 여념이 없는데 음식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 이제는 이것이 좀 다른 길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마음껏 찬양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음식 봉사에 대해서는 다른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신 우리 박경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씀이 증거되게 하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모두와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다만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주보인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종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늘
다시 찾은 걸내 맘속에 불길처럼 타오르네. 성령에 불러서 내 영혼 새롭게 하네. 다시 찾은 내 맘속에 불길처럼 타오르네. 성령에 불러서
라는 제목으로 박경수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유명절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하도 더워서 또 특히나 우리 여자 사모님들, 목사님들 가정에서 음식 준비하시는 굉장히 애쓰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수고를 갚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성경절이 맞추기를 해서 맞추시는 분에게 부족하지만은 제가 집필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는 성령, 강해 성령 신학 이 한 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 잘 들으셔서 이 선물을 받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맞기를 교육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교육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조금 부담스럽게 많이 해왔는데요. 좀 시간이 늦어도 되겠어요? 아무 소리 안 먹으니까 짧게 끝내라고 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는 전도의 배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자, 죄송스럽지만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자기는 나는 모태신앙이다 라고 하시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두 분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또는 어머니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어진 그런 모양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그런 미련한 존재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은 성령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바로 성령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믿긴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믿는가 라고 하는 깊이 있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신학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내용을 챙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믿음보다 앞선 것이 성령이십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면 교회의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죄를 회개하라,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섬겨라,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을 잘 하기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리고서는 성도들에게 기쁜 소리, 좋은 소리, 그리고 감칠맛 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예요. 자, 이미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라 성령님이 성경적인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설교의 그 입맛 방법에 익숙한 기교를 배웠기 때문에
교회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본적인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속주의자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성도에게 죄를 회개케 하고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어서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한 깊은 이해심이 적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나설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듣기 싫도록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맛깔스러운 말만 전하다 보면은 그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 성령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말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2024년 이후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제4세대의 종들을 올곧게 이끌어 나가려고 애쓰신 제3세대의 한국교회의 주님의 종들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닉네임을 한번 붙여드리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신앙의 엘리트들로서 제3세대의 하나님의 복음 전수자로서 인정해 주기를 저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하시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한국 선교의 제3세대의 주역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제3세대의 주역들인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일러줄 수 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그렇지 못하다 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열심히 그렇게 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닉네임을 붙여드릴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신앙의 엘리트들로서 스스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기독교 신앙의 엘리트이다. 아멘이십니까? 대답 안 하는 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스스로 나는 기독교 신앙의 엘리트다 라고 아멘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느 날 신학교에 갓 들어온 신학생, 남학생 하나가 여름 방학 때 이제 그 봉사 활동에 많은 그 신학교에서 팀이 생겨지죠. 그런데 이 남학생이 봉사 활동을 어디로 했냐면 요양원으로 봉사 활동을 하기로 그 팀워크가 짜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양원에 갔는데 하필이면 여자 병동에 팀워크가 되어져서 봉사를 하는데 한 할머니라고 그럴까 아주머니라고 그럴까 그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이 응가를 했어요. 응가. 그래서 이 남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을 맡은 그 요양원 그 분이라 돼서 그분을 그 뭡니까 그 응가를 한 것을 이제 옷을 벗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응가를 하신 할머니가 그 남학생의 손목을 딱 잡으면서 아이 뻔한 대낮에 왜 이래? 오빠 이러지 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70을 넘어 80을 넘어 90에 가까운 그런 세대를 살고 갑니다. 저도 내일 모레면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니긴 하지만 87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건강하였을 때 부르실지, 아니면 남들이 볼 때 아주 지저분하고 치저하고 하는 그런 치매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할머니 같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런 존재로 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수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멘 하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탄과 그 졸개인 마귀 새끼들과 피 터지게 싸울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대답은 여러분 마음에 사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혹은 신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자신이 그러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노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 기독교 신앙의 엘리트로서 오늘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세상은 특히 한국의 정치, 군사, 교육 등 전반에 잘못되어진 사회의 균형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성성이 보다 높게 채워지도록 노력했노라고 자신 있는 신앙의 엘리트 주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를 했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지 못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성령을 거역하면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점은 너희의 신앙 중심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었지 않으면 그것이 곧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요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설교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의 가르친 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곧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고 세속의 것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영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렇다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성도나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해줌으로 성령을 거역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의 영적 대부흥 전도자였던 신현균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 신현균 목사님과 부흥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분이 세운 민족복음화 부흥신앙에서 영성교육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때 받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때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부탁은 사탄과 귀신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탄과 귀신들의 정체를 알리고 이것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 생명을 주고도 물러가지 않는 그런 용사를 양육하라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했다고 사령합니다. 지난 8월 4, 5일인가요? 우리 한국 방송에서 방송하기를 중국 후안성에 있는 한 호수가 장마비에 아주 호수 제방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가옥과 재산이 다 홍수에 떠내려갔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의 제방이 무너지기 전에 그 제방을 관리하는 그 중국의 관리가
관리가 후한성 당국에다가 장마가 오고 물이 많이 이 호수에 모이면은 이 두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두걸 장마가 오기 전에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당국에다가. 그런데 그 보고를 받고도 그 당국에서는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장마가 오기까지는 그냥 가만히 놔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물난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많이 봤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의 한국 기독교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얼마 되지 않은 한국 기독교가 유럽을 닮아갈 것이라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얼마 되지 않으면은 유럽 교회와 같을 것이 되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선교 제3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장래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에는 6만 교회가 있다고 전 세계에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고 나머지 교회들도, 요즘에 남은 교회들도 성도가 3분의 1이 줄었다고 뉴스에 집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볼 때 왜 그렇게 되어졌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음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영성적인 가르침을 주장하는 설교가 아니라 인간에게 달콤한 설교뿐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영성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많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가 주는 고난을 당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교회 다녀봤자 별거 아니더라,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신앙의 아버지요 엘리트가 되신 여러 어르신들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한국교회의 기독교의 어려움을 벗어나갈 수가 없음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인들에게 당신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사탄 마귀의 밥이 될 것이라고, 사탄 마귀의 밥이 될 것이라고 강권하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서 성도된 자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받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약 70여 년 만에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고 세계에 자랑거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눈 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바리새파들이 이런 권능은 귀신의 왕이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권능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지 않고는 이런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 라고 깨우쳐 주시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번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이 성령의 도우심을 반역함으로 성령께서 반역한 자들이 대적이 되어 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 사사기 1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사들이 전쟁에서 지략이 모자라 어려울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증거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진리에 신앙의 엘리트들이 진정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을 순결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시고, 이 말씀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에게 순결하시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시고, 성령님을 배신하고 거짓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노하시는 영이 되시는 가르침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무작정 도와주시는 보혜사의 자리에만 계시지 않고, 보혜사는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훈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배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만은 아니고 상벌의 주인으로도 사역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기 시작할 때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을 늘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믿기 시작할 때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그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 구절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51편의 11절 말씀이죠. 바로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할 때, 밤새도록 회개를 할 때 침상이 그 눈물로 띄울 수 있도록 회개한 다윗이 마지막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주여 나에게서 당신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당신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라면 나는 멸망하는 존재가 되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바울서신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서는 너희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시킬 수는 없지만은 내 안에 들어온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모욕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가 목회를 40년 했다 50년 했다 평생을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신나게 하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별로 간구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두 곳의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평생 같이 하시려고 원래는 작정을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랬는데 우리의 행실이 성령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많이 하니까, 자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 삼일째 되시는 예수님, 삼일째 되시는 성령님 모두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마음에 가진 자와는 동행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와 같이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던 성령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 마음을 마음속에 두니까 그 성령님이 내게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평생 함께하리라 했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럼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라고 성경을 펼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거짓 증거나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보다 우편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대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주의 역사와 인생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에겐 틀렸어, 내 얘기는 이거야 하고 딴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고 그 안에 계셔서 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셔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그 족한 줄로 알고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4절을 읽으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전제 조건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욕심을 품지 말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했지만은 떠나는 그 전제 조건, 떠나지 않는 조건이 뭐냐면 욕심을 품지 말라. 이런 전제 조건이 성숙되어지지 않을 때 떠나지 않겠다. 자, 이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줄? 예?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줄? 예.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욕심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돈의 욕심, 물질의 욕심, 양심의 욕심,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오셨다가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은 사단이 낚는 인생들에게 사단이 낚는 방법이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낚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나 똑같이 사탄이 자기 편에 들이려면 우리를 낚는 방법이 있어요. 인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욕심이라는 떡밥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욕심이라는 떡밥.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여러 어른들이 모이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은 어느 때는 선물을 준다, 뭐 비싼 옷을 약품을 준다 하고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목회를 40년 했던 열흘을 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타려고 막 아우성을 치고 싸움질을 하고 난리를 부립니다. 여러분은 아닌 겁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꼬이는 방법은 가장 쉬운 거예요. 욕심의 떡밥을 던져줘요. 호숫가에 가서 낚시질을 할 때 종어가 제일 잘 먹는 것이 살아있는 지렁이죠. 지렁이를 떡밥을 미리 전날에 갖다 줍니다. 전 낚시는 많이 안 해봤지만 조금은 해봤어요. 떡밥을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낚시를 하려면은 내일 와서 낚시를 하겠다면 전에 와서 이 근처에다가 그 깻묵밥과 뭐 찰밥과 또 그 지렁이밥 같은 걸 미리 많이 끓여줍니다. 그럼 그 고기들이 미련해가지고 아 내일도 또 오겠구나 하고 그 자리에 많이 모여요. 그럼 거기서 낚시 던지면 그냥 옮기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사탄이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 욕심의 떡밥. 오늘 여기에서는 원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우주상에 여러분들 블랙홀이라고 하는 별을 아시죠? 블랙홀. 네. 블랙홀은 자기 주위로 오는 모든 별들을 다 삼켜버리는 별입니다. 그런데 그 별은 그런 어떤 물건만 삼켜버리는 별만이 아니라 태양의 빛까지도 삼켜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해도 그 블랙홀을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전자사진을 찍으니까 찍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 블랙홀보다도 더 욕심이 많은 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존재들에게 블랙홀보다 더 큰 욕심을 가진 존재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99성을 가진 부자가 한 성직이 가진 사람에게 나머지를 뺏어서 백성을 채웠어도 욕심을 더 부리는 인간, 나와 여러분, 바로 나와 여러분이 그 욕심의 블랙홀보다 더 큰 블랙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 안 되는, 성령으로 은혜 받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욕심을 버리는, 욕심이 있지 않은 죄를 하고 제가 장사하는 사망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으로 끌려가지 않으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기자가 말했죠. 많게도 마시고 적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드시라.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따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말아. 말씀을 말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라고 하심으로 욕심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믿음의 완성이 파괴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 욕심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복음적인 것들이 다 파괴되더라. 욕심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믿음의 완성이 파괴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그런데 욕심이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욕심을 두는 이유가 뭔가? 그게 또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물욕과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물욕과 돈, 즉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만을 믿고 세상 것에 욕심을 품지 않을 때, 세상의 욕심을 품지 않을 때, 현재의 믿음 생활에 만족하고 있을 때, 지금 말씀 들은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믿을 때 성령님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식구하고 저 강변에 우리 큰아들 차를 타고서 놀러 갔었어요. 가족이 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노는데 그냥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오래됐습니다만 뭐 그냥 연탄불에다가 무에다가 막 고기를 구워서 먹고 막 놀고 빙가빙가 하고 된장도 안 합니다. 한강 고수지에 가면은. 근데 가는데 우리 손녀가 연을 다른 사람들이 날리니까 연을 사달라고 연을 사서 줬어요. 저 어려서 연도 많이 날렸습니다. 강변에 바람이 잘 부르니까 연이 잘 날리거든요. 근데 연이 높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막 밑으로 확 내려쏴서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잘 불어서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연이 막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연 안 날려보셨어요? 우리 남자분들. 왜 그런 경우 시장이 생겨나죠? 바람이 잘 불다가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꾸거나 바람이 또 끝일 때 그 연은 그거 날리지 못하고 그냥 뿌라지 떨어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아무리 미국의 링컨 캐딜락 자동차가 들어와도 기름이 떨어지면 씁니다. 성령신학에서 기름을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신학에서 바람을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기름이 없으면은 보잉 707 여객기라도 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안 계시면은 지하만이 40년 50년 목회를 하고 80년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떨어집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 생각만 하다가 내 자존심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조금 길게 하려면 짧게 해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짧게 해야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내가 처음 믿을 때 주셨던 성령, 내가 처음 받은 그 성령, 지금도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라는 말은 단수형이 아닙니다. 복수형입니다. 성령 세례를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면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끊이지 않고 한량없이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생명록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을 한량없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들어있는 육신의 저주의 법을 빼내는 작업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 안에 들어있는 저주의 법.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법을 따를 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할 때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 나타나게 된다고 바울은 서신의 기록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처음 믿을 때 주셨던 성령 지금도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례라고 하는 얘기는요 단수형이하고 복수형이기 때문에 계속 내려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친구끼리 이렇게 싸웠다고 그래요. 싸웠을 때 주먹을 한 대 빵 치면은 쟤한테 한 대 맞았어. 그러죠? 그러나 여러 대를 여러 번 맞으면은 쟤한테 주먹 세례 받았어.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계속적인 거예요. 연속적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을 500만원 신앙을 가졌고 신앙의 연륜이 70년, 80년 아니 10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은 성령님이 임재해 주지 않으면 자신의 자아를 스스로 컨트롤 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든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는 것이 곧 육체의 존역인 인생의 자랑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육체의 존역이라는 무엇인가 하면은 세속의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와서 나를 일으켰고라고 말해요. 에스겔이 좌절하고 낙망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즉 성령님이 와서 나에게 와서 나를 일으켜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에스겔에게 임할 때에 라는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지 못한다. 성령이 안에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어머니가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성령의 세례를 계속 받으시니까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었지만은 세상에 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를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그러죠.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은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하면 육으로 마친다라고 들어가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받았지만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 즉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사실을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께서 생명력을 펼쳐들고 오실 시간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르는 급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도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세례를 한량없이 받는 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성령의 세례를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심의 블랙홀, 저 우주 속에 떠있는 그 블랙홀보다도 더 큰 블랙홀, 양심의 블랙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주의 블랙홀을 제거하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이 그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받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 하면 좋은 복부터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복을 받았어요. 성령과 함께하면 항상 먼저 무엇인가를 선한 일을 먼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미워하고 싫어하던 저주가 떠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큰 복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내 어둡던 열리지 않은 영안의 영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구한문을 읽다 보면은 작은 천리하고 입견만이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앉으면은 천리를 보고 서서는 만리를 볼 수 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은 백만리를 볼 수가 있는 놈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과 함께하면은 영성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은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물으면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서 195장에 보면은 성령이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서 일러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도록 영원의 역사가 일어나갑니다. 성령이 함께 하면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전해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면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보다 더 많은 복이 있어요. 건강의 복도 있고 많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도 이세벨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바로와도 비극의 케네디도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이 회개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셨을 때 그 땅에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철따라서 내리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자신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총회와 한국기도 교회들과 세우신 종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가정에 성령의 세례가 한량없이 내려 질병의 블랙홀, 거짓의 블랙홀, 음란의 블랙홀, 욕심의 블랙홀들이 다시는 믿음의 우리 백성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넉넉한 추수의 계절을 앞두고
또 우리의 고인형제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히 하고 무능한 인생들을 최종으로 택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들어 우리의 죄값을 탕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행하시는 주님의 심령을 헤아리는 종들이 되도록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아까 숙제를 하나 낸다고 했죠. 숙제. 자,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하는데, 믿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먼저인가, 성령이 먼저인가? 자, 제 얘기를 다 해주세요. 믿음이 먼저인가, 성령이 먼저인가? 그런데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이다? 믿음이 먼저인가, 성령이 먼저인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 거예요. 그건 믿을 때에 그건 성령과 반대로 성령이 앞에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믿을 때의 성령과 믿지 않을 때의 성령은 다른 거죠.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렇게 주고 설명해서 성령이 오시면 믿음도 주고 아니 제가 묻는 거는 믿음이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면 성령이 먼저인 것을 성령적으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믿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먼저 그 말씀이 길게 얘기하면 맞긴 맞는데 예. 짧게 단답형으로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것도 길게 얘기해서 맞는 말인데 짧게는 아니에요. 딱 두 군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믿게 하는 거죠. 성령님의 하나님 말고 하나님 믿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갖는 거고 하나님의 우리를 믿게 하는 게 성령이가 성령이.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믿게 하니까 성령이.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딱 성령과 믿음으로 연결된 말씀이 두 군데가 딱 나와요. 죄악으로 죽었던 자가 스스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고 또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믿음은 우리의 거고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올 거고 자, 시간이 늦었는데요. 35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35사람이 온다고 해요. 모릅니다. 아니 좋은 거지 이거. 아니 그러면 제가 이 선물을 드리려고 가져왔으니까 선물을 드리고 가는 게 맞아요. 그냥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씩 다 줘요. 나중에 이따가 이 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몇 분이서 가위바위보를 뭐 하시던지 그래서 가져가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먼저 와서 믿음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성경에 딱 두 군데가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특송 있겠습니다. 박정 점수 사모님. 아멘. 황금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1, 4, 5절. 항상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너희가 너무 기선을 부리고 저희들을 괴롭히지만 저희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중추절에 또한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보고 싶은 얼굴들도 봤지만 하나님 저희들 뒤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세상이 악하고 험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불꽃 같은 운동대로 지키시고 보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잡고 저희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꼭 잡고 같이 가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또한 예배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저희들 이 땅에 살 동안에 건강의 축복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부유의 축복도 부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항상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5장 우리 주기도 수고하시고 김 목사님 축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식구예와 그 가정예와 사업장예와 온 국민의회와 인류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쉬셨던 잘 쉬셨습니까? 네. 오신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추석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해주신 우리 박경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식사를 조금 늦더라도 광고를 끝난 다음에 식사 기도 끝난 다음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전자울견을 지시는 이영원 사모님, 전자울견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주일날 이 본교회 전자울견이 고전이 나가지고요, 교인 중에서 전자울견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또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놔두고 가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전자울견을 사용을 했는데 계속 사용하는 일이 아마 생긴 모양 같아요. 계속 전자울견을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가 전자울견을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울견을 하나 구입을 하자.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김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종로상가 악기상에 가기로. 그랬는데 그날이 바로 금요일 날이거든요. 금요일 날 조찬기도 예배드리를 매월 한 번씩 조찬기도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저 뚝섬 성락교회에서 조찬기도를 마치고 가는 도중에 박경수 목사님하고 같이 전철을 탔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구영 목사님이 악기상에 같이 하자고 그런데 회의 승낙을 가지고 따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생략하고 전자울견을 사가지고 제가 결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박경수 목사님이 먼저 가서 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수요일날 교회 가서 전자울견 금액을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김구영 목사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아마 성령이 임해서 박경수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우리도 사용하고 교회도 사용하겠고 아마 이렇게 성령이 아마 임하셨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로 살라고 결정을 했었는데 아주 후원을 하셔서 전자울견을 금요일날 가서 150만 원을 주고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박동수 목사님하고 그런데 박동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아들 이름이 박진철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박진철 집사님이 교회에다가 헌납하는 걸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박경수 목사님하고 아드님이 두 분이서 교회에 헌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박진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전자울견이 우리가 아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있어놔가지고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이 형은 우리 사모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멀거니 전자울견이 고장나서 못 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 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영원 목사님 전자울견을 치시는데 자택이 저 하남에서 오셨거든요. 하남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번에는 또 저를 이사를 오셨대요. 동두천으로. 동두천으로 이사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동두천에선 1호선 하나만 타면은 여기 노량진
노량진역에 와가지고 그 전에는 아마 5호선 타가지고 이 여의도역에 내리셨던 것 같은데 1호선 타가지고 노량진역에서 한 정거장만 9호선 완행을 타시면 완행 급행 타면 안 되고요. 완행을 타시면 한 정거장만 오면 색강역이에요. 색강역에 오시면은 엘리베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 엘리베이터 타고 1번 출구로 올라오시면 돼요. 1번 출구로 엘리베이터 1번 출구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바로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용훈 목사님 또 얘기하는 마당에 과일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과일 가지고 오셨고 우리 이용훈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박정수 목사님 사모님께서 포도를 커다란 박스로 한 박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주 가지고 오시느라고 박정수 목사님 아주 혼을 나셨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추석에 선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오흥수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찬양 참 준비 찬양을 많이 하시고 또 식사 문제도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 지금 오 목사님 좀 안 계시는데 오 목사님 들으셔야 되는데 오 목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예,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찬양하는 거 하고 밥하는 거 하고 그 두 가지는 찬양하는 거 하고 그 세 가지는 하시겠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무슨 더 찬을 배는 찬을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러는 거 또 주방일 하시는 거 그런 것은 건강을 위해서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밥하는 것만 하시고, 밥하는 것만 하시고 여기서 찬양하는 걸 그냥 하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준비 찬양하시는 거 하고, 그리고 찬양대 하는 거 하고, 그 세 가지만 하시고요. 그리고 밥하고 그다음에 반찬 배식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건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병 나가지고 교회 못 나오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가지고 그래서 그거 간단한 것만 그렇게 하시고요. 계속 하시다가 보면 몸살도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주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찬양대원들도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방석까지 온 거 있거든요. 근데 방석값을 안 내신 분들이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배 목사님한테 방석값 드렸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10월 17일 날은 우리 대표회장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회장 취임 예배를 10월 16일 수요일 날 대표회장 취임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커피를 드시는데 커피를 들고 교회를 들어와서 드시는 것은 이제는 상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에 커피를 그냥 식당에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같이 대화 나누시고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설교자는 손상률 목사님이신데 우리 김웅 목사님하고 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날은 다음 주에는 그분이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 하신다는 것만 얘기하고 다른 건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광도 목사님 나오셔서 식사기도 하시겠습니다. 9월 27일 세미나 9월 27일 세미나가 지난번에도 고려대학에서 했거든요.
그 고대에 10시부터 시작하니까 10시 반까지 오시면은 그날 참석해서 세미나 들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따가 식사 도중에 이번에는 많은 분을 초청을 못합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이 또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많이 초청을 못하고요. 제가 우리가 한 30명만 우리가 초청을 하려합니다. 30명만 초청을 하니까 우리 회원들은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날 참석하셔서 좋은 음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 다름이 아니고 이제 우리 식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요. 지금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남성분들한테 해당 없어요. 얻어먹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 여기 자원에서 막 길고 마음으로 매달려서 사모님들하고 몇 분이 이렇게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하는데 하시는 분들 힘드는 거는 뭐 본인들이 즐겁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같이 동참해가지고 음식을 하고 뭐 반찬을 가져오고 이걸 못하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나오기가 아주 눈치가 보여서 못 나오겠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또 지금 들려오기는 주변에 여기 오면 밥을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여자로서 이거 일 거들지도 안 하고 밥 얻어먹기가 곤란히 못 나온다는 분이 몇 분 계신다고 지금 이 귀에 소문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여성분들한테 맡겨가지고 완전히 해결해야지. 이 지금 30명 이 전후에서 정체대가 있는 게 너무 고인물이야. 그래서 좀 더 그 문제를 좀 더 원만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여성 사모님들하고 여모님들하고 사모님들이 의논을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매식을 하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될 거다. 우리 사모님한테 몸이 아주 안 좋은데 오늘도 반찬 해가지고 올라오는 걸 내가 반대했어요. 그랬고 우리 안복지 사모님도 이거 뭐 부담스러워가지고 다른 거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지금 몇 개월째 못 나오시는 걸 막 사정 때 범면해가지고 겨우 나오셨어요. 오고 싶긴 한데 그걸 여성분들한테 좀 몇 개 드릴 테니까 의논해가 결론을 좀 내주세요. 그렇지. 때를 따라 일용할 양 주고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먹고 심어도 죽도록 충성케 하시옵소서. 아멘. 성성껏 준비하는 의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